말씀 제목은 방주에서의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새 생명 되심으로 신부단장의 귀한 생명 양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를 단계마다 강제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한 사랑을 누리고 충분히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때가 되매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지요? 아가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와 같은 안식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주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과 인내와 긍휼하심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번에 드린 말씀, 생명의 값을 요구하시는 자는 신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금의 이 여정에 오기까지를 돌아보면 단계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인내와 사랑과 긍휼과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값을 요구하시는 신앙이 어린 신앙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의 값을 요구하시기까지 때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라 명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슨 말씀입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값을 요구하시는 신앙은 마음이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생명의 값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주셨지,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 주셨지 하는 믿음의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옛 생명, 옛 자아를 부인하는, 즉 죽음을 요구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만약에요, 거듭나자마자 광야에서 너 이 말씀 기뻐해. 왜 안 기뻐해? 안 기뻐했어? 그럼 나 너에게 축복할 수 없어. 만약에 이랬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막 누군가가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고 인내하고 사랑을 준 것처럼 너도 상대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저는 자녀였거든요. 왜 못해? 왜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누구야? 네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줬던 것처럼 너도 자녀와 상대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딱 받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10년이고 20년이고 저는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여정까지, 이 전인권의 믿음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을 저와 여러분도 상대에게 베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기에 생명의 값을 요구하실 것이며 점점 더 내주 합일의 믿음까지 인도하셔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은혜와 이후에는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나타나는 은혜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어떻게 하죠? 언약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아멘, 예수님께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어릴 때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근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죠. 언약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성령 세례부터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거기에 따른 약속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값을 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 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 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양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아멘. 아멘. 생명의 값을 드릴 때, 즉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범죄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12절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금 전인권 믿음이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삶 가운데 내 생각, 감정 위주로 딱 하고 싶을 때 주님 하고 부르면 내 생명의 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심판하고 통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안과 평강으로 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영혼이 잘되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요.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아멘. 이 회막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 또한 조금도 틀림이 없다 여겨지는 이유가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함께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 점점 옛사람 즉 옛 생명을 끊임없이 요구하셨고 그 요구를 통해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케 하심으로 내 영혼 몸이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실을 믿는 믿음까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또한 확실한 언약이요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 주님하고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옛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속전을 받아 회막을 지어라 이거예요. 그 값으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서 생명으로 나올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영광과 찬송이 되므로 육체를 통해서 나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종국에는 내 영혼 몸이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내 영혼 몸이 성전이 된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결국 내주 합일까지 이루어 주시는 믿음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의 값,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고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 이 믿음까지 인도해 주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단계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의 값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결국 생명의 값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를 통해 내 영혼 몸이 성전이 된 사실이 믿어지는 전인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이르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를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이르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생명의 값을 여러분들이 드리면 어떻게 해요? 시온교회의 믿음까지 끊임없이 끌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시온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까지 자라서 시온교회에 같이 그 말씀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같이 다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명의 값을 드릴 때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회막 비용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인구원, 즉 성전된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성전인 예루살렘에 거하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은혜와 종국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전인구원이 믿어지고 내가 성전인 걸 믿어져서 매일매일 주님의 열매를 맺으면 여기에서만 성전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 지켜줄 것이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부의 신앙, 즉 자신의 생명의 값을 드리는 신앙을 통해 주님은 자손까지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렇듯 자신의 옛 구습을 쫓지 않고 모든 환경에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 즉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속전으로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를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노아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은 분명 전인구원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본절인 창세기 6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의인이요, 두 번째로 완전한 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 또한 오늘 본문 절 바로 윗절인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말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노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이게 믿어진 것이 우리의 의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을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노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전인구원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신앙이 전인구원의 믿음인 증거는 완전한 자라 칭해 주신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노아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신앙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자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믿음, 바로 완전한 자의 믿음,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순종하는 삶, 즉 동행하는 삶으로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으로 노아의 신앙이 전인구원의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여겨집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을 노아의 믿음, 즉 전인구원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을 삼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창세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묻을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것과 각양 종류대로 방주에 넣을 것과 마지막으로 방주 안에서의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아멘. 실제 노아와 롯의 때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로 세상은 음란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휴거 때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방주는 주님의 휴거를 통하여 신부들이 들어갈 혼인잔치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신부들을 안전한 밀실로 인도하심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밀실로 즉 방주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각 단계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해 하심으로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특징 3가지인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하나님의 의가 된 것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십자가를 통하여 흠없는 자로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전인구원의 믿음과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인 것과 그 말씀들과 내주 합의를 이루어 한 말씀 한 말씀이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동행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7년 혼인잔치인 방주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노아의 때는 이제 지나갔고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쯤에 세상이 이럴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등등등 이유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이런 세상에 취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더욱더 많은 믿는 이들이 실족하는 경우도 물론 많고, 더욱더 세상이 악해지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무너지고 있고, 많은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많은 증거로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신부단장하고 있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우리 세대는 그 시대의 배에 만들어져서 우리가 또 보존해 있다가 다시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구별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밀실에서 우리를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곧 휴고요 방주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부단장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전인구원의 믿음인 노아에게 방주에서의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될 신부들에게도 양식을 준비하라 명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전인구원을 받은 시점부터 더욱 성장해 나가는 길로 인도하심을 통하여 방주에서의 양식, 즉 혼인잔치에서도 주님과 함께할 만찬의 음식들을 준비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식은 전인구원의 믿음을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인 사실이 믿어지고 결국 모든 말씀과 내주 합의를 이루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순종의 삶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이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말씀들이 방주 안, 즉 혼인잔치 안에서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너의 가족들 그리고 너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준비한 것을 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의 길을 가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지금 노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방주 안에서 먹을 잔치 음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노아에게 똑같은 명령을 지금 하신 거예요.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을 너희는 지금 준비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주에 합일된 말씀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잔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할 양식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서 양식 준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된 양식의 차이가 신부와 들러리와 하객으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더 많은 말씀들이 새 생명으로 증거되는 삶을 통하여 풍성한 양식을 준비함으로 신부의 대열에서 주님과 함께 앉기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준비한 양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안식할 처소와 거처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아에게 준비케 하신 이 양식은 너와 가족 그리고 함께 들어간 모든 동물들의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분명 노아의 양식은 자신만을 만족해 하는 양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미성숙한 신부들에게도 귀히 쓰이는 그들에게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될 것이며 혼인잔치에서도 성숙한 신부의 양식은 미성숙한 신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이고 증거하는 귀한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가 강해를 통해 주님께서 신부에게 주신 말씀,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 맺은 양식을 함께 나누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가 5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아멘.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고 환희가 가득한 만찬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인구원의 믿음으로 성장하신 분들은 열매 맺는 풍성한 양식들로 미성숙한 신부들에게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은 만찬을 베푸는 삶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노아의 양식은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된 양식이요 만찬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라는 1인칭을 사용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각인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의 양식과 더불어 주시기에 주님께만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양식을 준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요 바로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 노아에게 준비하라 하신 생명 양식은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인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종국에는 순종을 통하여 노아의 풍성한 양식을 준비케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노아의 양식을 준비케 하시는 귀한 통로 한 가지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온교회에서 조용만 목사님을 통하여 노아에게 명하신 귀하고 풍성한 양식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때에 맞는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축복의 통로자로 애쓰고 힘써주시는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즉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성도님들의 양식은 단연 혼인잔치에서만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년 혼인잔치 이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때에도 귀한 양식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게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1000년 동안 땅에서 육체를 가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에 귀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인 신부의 양식이 한 고을부터 10고을까지 맞게 되는 양식 말입니다. 땅의 분배 기준이 되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열문화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은을 받아 남긴 수에 따라 각각의 고울의 수를 말씀하시고 다스리라 명하시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이 준비한 양식은 혼인잔치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인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고울의 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풍성한 양식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해되셨죠? 이제 이렇게 전인구원 받은 분들에게는요, 명령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누구야, 이제 너 전인구원 받았잖아. 이제는 모든 내주 합일이 된 것까지 믿었잖아. 이제는 주의 모든 상황 가운데 범세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한순간순간, 한 열매마다 이것이 혼인잔치에서 베풀어지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귀한 양식과 잔치의 음식이 될 거야. 우리가 지금 노아의 양식을 준비해.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열매 맺은 양식이 혼인잔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연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한 은하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긴 자에게 10고울, 5고울, 3고울, 2고울 이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열매를 맺은 노아의 양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고울의 숫자를 맡기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이 양식을 준비하라 하시니 말씀을 정말 기억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귀한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노아의 양식을 준비하라 명하신 것처럼 종국에는 혼인잔치에서의 풍성한 양식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고울의 수를 맡기는 날로 믿으시고 분마다 초마다 방주의 양식인 한 말씀 한 말씀을 풍성히 열매 맺는 저와 여러 신부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노아의 풍성한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주여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